오늘은 또 에베소서를 나눕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는 이제 빌립보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전에 계속해서 이제 우리 구약 성경부터 쭉 해왔던 것을 잠깐 멈췄다가 이제 우리가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영상 보고 설교 이렇게 잠깐 이렇게 듣는 것 한 다음에 우리가 식사한 다음에 이 말씀을 나누는 게 참 중요한데, 현재 뭐 상황이 그렇지 않으니까 그건 이제 다음 기회로 우리가 이제 남겨놓고요. 오늘은 이제 에베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다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말렸어요. 왜냐하면 올라가면 분명 당신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당신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할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40명의 암살단이 조직될 정도로 바울은 그 유대인들에게 위협적인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다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자기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왕성해지고 막 이러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결국 잡혀서 로마에 가서 이제 옥에 갇히지만, 정말 가서 보면 여러분, 이 로마에 가면 이제 바울이 갇혔던 그 감옥이 있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있었을까 할 정도로 그런 상황들인데, 근데 그곳에서 그는 편지를 보내면서도 오늘 기뻐하고 기뻐해라. 가서 보면 기뻐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기뻐하고 기뻐해라. 그래서 에베소, 빌립보,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런 편지들, 이런 것을 쓰면서 하나님께 내가 받은 소명이 뭐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소명과 또 나의 사명이 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교회 다니면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소명, 사명 이런 단어예요. 이해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 단어가 그 단어 갖고 말이죠. 명 들어가니까 소명, 사명, 사람 이름 같기도 하고, 소명이라고 또 있는 분도 있어요. 내가 아는 분 중에 김소명 전수사님이 계세요. 근데 소명, 사명 뭐 그런데 어느 때 막 헷갈려서 소명, 뭐 소명이 사명이겠거니, 아니면 뭐 사명이 소명이냐, 뭐 이렇게. 소명은 영어 단어 클리어하죠. 콜링이에요. 콜링. 부르신 거예요. 나를 부르신 거. 그것을 소명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예전에는 왕이 뭔가 이렇게 어떠한 전쟁을 앞에 두거나 아니면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거기 합당한 사람을 부르잖아요. 그럼 부르심 앞에 버티는 건 아니잖아요. 버티는 거 없지요. 그럼 오잖아요. 부르는 게 그게 소명이에요. 그 부르시면 뭐 어떻게 해요? 그 부른 다음에 그냥 심심해서 이러진 않잖아요. 왜 부르셨습니까? 그냥 한번 해봤어. 뭐 이렇게. 그런 건 없잖아요. 소명을 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겐 이어지는 게 뭐냐면 그게 미션이에요. 그걸 사명이라 그러죠. 그래서 요 소명과 요 사명은 따로 있질 않아요. 소명은 받았는데 사명은 뭐 이건 없어요. 소명과 사명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불렀을 때는 분명히 그에게 미션이 주어져요. 그게 사명이라는 거죠.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간엔 작든지 크든지 나를 부르셨을 때는 거기에 따른 이유가 있죠. 그래서 부르심이 있어요. 뭐 부르심 속에 우리는 얼마든지 뭐 생활 속에서는 많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어제로 이 지붕 공사는 완전하게 끝났습니다. 그렇다고 태풍이 다시 한번 오기를 바라진 않아요. 왜냐하면 한 번 더 이게 체크를 해봐야 되니까. 어제 동이랑 이렇게 하면서 그렇다고 이것도 한번 이것도 태풍이 오기를 그런 건 아니지. 완벽하게 제 생각에는 가서 테이핑하고 뭐 실리콘도 탁 하고 그냥 했어요.
근데 내가 거기 공구들을 내가 다 콜링을 했거든요. 드릴도 콜링하고, 가위도 콜링, 뭐 칼도 콜링. 왜냐면 이게 다 필요하니까. 걔네들은 내 부름 앞에 어떻게 다 내 앞에 모이는 거죠. 그럼 난 걔들한테 사명을 줘요. 컷할 땐 걔가 쓰임 받는 거예요. 드릴은 저기서 계속 그 떼약볕에, 어제 또 날이 또 좋았잖아요. 걔 쓸 동안 계속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떻게? 걔는 군소리 않더라고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하는 동안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 내가 불을 쓰죠.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개념이 바로 이 부르심 앞에서 시작된 거, 에클레시아. 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그 뜻은 뭐냐면 부르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라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채싱턴 교회로 하나 여기 모였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부르셨다는 증거예요. 저는 그냥 뭐 오늘 할 일 없어서 그냥 온 거고, 아니면 뭐 누가 가자고 해서 온 건데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온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영적인 부분에서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저 사람을 통해서 부르든, 아니면 뭐 지나가다가 들러오든, 뭐 오늘은 뭐 할 일 없어서 오든, 뭐 아니면 다른 데 막 찾다가 뭐 여기 한번 와볼까, 이렇게 해서 오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교회의 그 에클레시아, 그 의미의 뜻은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와 이 우리를 부르심, 이 소명은 같은 단어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어떻게 콜링을 받은 사람이에요. 소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나를 부르셨나? 부르셨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바울은 그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다.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행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다 고민하는 거, 나를 부르셨나? 저 바울과 같이 저런 분, 베드로나 저렇게 한 예수님의 제자나 아니면 바울과 같은 저렇게 위대한 사도들은 하나님이 부르셨을지 몰라도 나같이 지금 뭐 여기 좀 별 볼 일 없는 나도 부르셨을까? 네, 이 바울은 에베소 오늘 이 편지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지만 그가 쓴 그 13개의 그 서신들, 그 편지를 통해서 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은 다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클레시아, 부르다, 불러내다. 불러내다라는 것은 어느 곳에 원래 있었는데 그 쓰기 위해서 온 거죠. 어디 그 공구통에 이렇게 처박혀 있던 그 드릴이나 뭐 드라이버나 뭐 이런 것을 내가 쓰기 위해서 불러낸 것.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아서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르셨기에 우리는 여기 있고, 또한 우리는 부르셨기에 우리는 사명을 맡은 자이기도 합니다. 내가 우리에게 하나님 그 사명이 있어요. 그냥 그것은 뭐 목사님이나 뭐 아니면 선교사님이나 이런 어떤 특별한 사람들, 그런 특별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하게 사명을 다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소명자이기도 하면서 사명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명 그러면 갑자기 뭐 사명자 그러면 일반 뭐 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너를 목사로 아니면 선교사로 부른다. 그럼 나 사명 받았나 봐. 이게 아니에요. 그게 거기서 벗어나야 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요. 그 사명자라고 오늘 에베소에서, 특별히 오늘 4장에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이렇게 다양하게 그 얘기를 그들에게 하면서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 세우신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사명자들의 모임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그 부르심을 확실했어요.
그럼 이제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맡겨진 그 일로 우리를 초대하고 그 길로 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그 사명 앞에서의 사명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하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예배자입니다. 그게 그 사명자의 우선순위예요.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받은 우리 소명이 받았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목적하신 곳에 사용하시는 분명한 사명, 미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쓰임 받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우선순위,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 그분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고 내 삶의 생활 한순간 한순간 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그게 우선적인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각자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떠한 특정한 얘기만 했지만 각자의 이외에 더 많은 것들이 있겠지요. 각자의 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명들을 감당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뭔가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른 데까지 어떻게 해요?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가 요즘 새벽 기도회 때 사무엘상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요. 콜링을 받아요. 그의 나이 대략 한 15살 정도예요. 15살, 9도 될 수 있고 대략. 근데 그가 그 전날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사무엘이 보는 것처럼 대단한 선지자 아니에요, 사무엘? 제가 어릴 때 버스 기사 위쪽에 보면 조그만 달력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거기에 어떤 여자아이가 이렇게 하고 앉아있는 그림이 붙어 있었어요. 난 여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사무엘이었더라고요. 꼭 그 버스에는, 그때 제가 이제 인천 그 만수동 15번, 16번 버스, 그분 거기 꼭 이렇게 여자 같은 이렇게 외국인 여자야. 그래서 이렇게 오늘 그 밑에 오늘도 무사히 이렇게. 근데 왜 사무엘을 거기다 썼는지 난 모르겠어요. 참 그때 우리나라의 복음이 거기까지 이렇게 들어왔었어요. 그분이 사무엘인지 아닌지 알지 모르지만 오늘도 무사히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 마음은 있었겠죠. 그 운전하신 분들이 오늘도 무사히. 그때는 진짜 무사히 했어야 돼요. 너무 그냥 버스, 여러분 한번 초등학교 때 제가 만수동에서 그 창녕동 그 배다리 쪽이었거든요. 끝에서 끝으로. 왜 그 학교로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안내양들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자꾸 밖에서 이렇게 탔잖아요. 와, 그거는 영국의 헬스 앤 세이프티에 의하면 끝판. 어떻게 바깥으로 몸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리고 기사가 한번 휙 하면 어떻게 쑥 다 들어가잖아요. 와, 난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때 안내양 가장 강심장이다 이렇게 했어요. 아니, 사무엘이 한국에 그 정도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근데 그분이 보았을 때 다윗의 첫째 아들 엘리압을 딱 보니까 이게 왕이구나. 하나님이 세운 왕은 이 정도 되나 보다. 얼굴 키, 와, 몸, 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래요.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7명, 다윗이 8번째인데 7형이 다 갔는데도 아니래. 그러면서 저기 들에 나가서 양치고 있는 다윗을 빨리 불러오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기름을 부으셨어요. 앞으로 왕이 된다. 꿈을 꾸지 생각도 못했는데, 그러면 다윗이 그 부르심 전에 그가 해야 된 일이, 하고 있었던 일이 뭔지를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 있어요.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이사야 6장에 그 말씀을 모티브로 한 찬양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느 날 이사야를 부르셨을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뭐든지 부르기 전에 그 사명 전에, 하나님이 소명과 사명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가 아버지가 시키는 그 양을 지키는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하면서 뭐 하고 있어요? 그는 그때 해야 될 똑같은 일은 그때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양을 어느 곳에 치든, 아니 지금 형들은 다 오늘 아버지한테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오늘 형들은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너 가서 양을 좀 쳐라. 이야, 글쎄 모르겠어요. 제가 큰 아들이고 그 막내 입장을, 저 집사람도 장녀라 막내 분들의 입장을 잘 모르겠어. 근데 딱 보면 머리 굴리는 게 보이기도 해. 뭐 이래. 안 하려고 그래. 막 약한 척. 뭐 할 때는 막 세다가 뭔가 시키려고 그러면 뭐 이래. 뭐 다 아니겠지만.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열심히 그 일을 하라고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열심히 악기, 자기가 할 수 있는 악기, 처음부터 잘했겠어요. 열심히 악기 연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는 사명과 소명 전에 해야 되는 일, 그가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맡겨진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지금 여기서 이거 하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이거 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게 양을 치는 일이라면 열심히 하면서 더불어 어떻게 그 가운데 억지로 원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일들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보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계세요. 부르심 앞에는요, 먼저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그게 예배자예요. 예배자로 선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여기 나왔으니까 나는 예배자야. 예배자는 그걸 예배자가 아니고 그거는 예배 드리는 사람, 그거고요. 예배자라는 것은 여기서뿐만 아니라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까 여기 에베소에 나온 것처럼 개인적으로 찬양하고 또 함께 모였을 때도 찬양하고, 그게 베이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순간 어떻게 하나님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콜링이 있죠. 그럼 그 다음에 또 끝났나요? 콜링이 불렀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명이 막 주어졌나요? 그게 아니에요. 그가 왕이 될 때까지가 내가 30살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15년의 공백이 있어요. 그럼 그 15년 동안 그는 뭐 하고 있었을까?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그를 아버지가, 형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 그 이 전쟁터에 이제 나갔어요. 그럴 때 아버지가 그 막내를 또 불러. 네, 형 전쟁터에 한번 나가봐라. 형들이 잘 있는지 한번 체크해봐라. 아니, 넷째도 있고 다섯째도 있고 여섯째도 있고 일곱째도 있어. 또 막내 다윗이야. 근데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면 또 하는 거예요. 다윗이 거기에 이 전쟁터에 아직 나가지 그렇게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아직 20살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20살 정도가 돼야 징집이 되거든요.
그러면 아직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콜링을 받았어. 그러나 아직은 사명자로서의 그 길은 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콜링을 받았어요. 받은 다음에 부르셨으니까 이제 알아서 주님께서 뭔가 하시겠지. 이게 아니라 그 콜링과 이 미션 사이에 또 다윗은 계속해서 그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오늘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어요. 그렇다면 그 맡겨진 그 미션 전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계속해서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그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맡겨진 자기 일들을 충성히 다 하는 거예요. 양을 치다가 가라면 또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또 골리앗을 만나게 되죠. 그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자기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들을 하죠. 당신은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당신 앞에 선다. 너 앞에 간다.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그 순간순간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그렇게 얼마나 큰 일들을 이뤄놨습니까? 그러면 이제 일을 맡기실 만도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잖아요. 골리앗을 이겼고 전쟁에서 이겼잖아. 그리고 직분도 받았어요. 군인으로서의 그 위치도 받았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 하나님이 미션을 주셨으면 좋을 거 아니야. 야, 이제 됐으니까 너 이제 미션 이제 완료하면서 나가라 이러면 좋겠는데 그때부터 10년이에요. 이제 군의 직분을 받아 20살부터 30살까지 그 10년 동안 뭐 하고 있었어요? 고난의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사울 왕에 쫓겨다녀서 얼마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된 삶을 삽니까? 성경을 한번 볼까요? 시편 57편 6절에서 8절입니다. 시편 57편 화면에 안 나오나요? 시편 57편 6절에서 8절 거기 말씀 이렇게 보면 특별히 거기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도 있잖아요. 지난 금요일 날도 감동적으로 불렀는데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아. 개역성경 예전 성경에는 개역성경에는 내 영혼아 깰지어다 그렇게 돼 있는데 개역개정 새롭게 이제 번역된 개역개정에는 내 영광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다른 건 아니에요. 같은 건데 근데 이 찬양이 언제 나온 찬양이냐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나서 지치고 지쳐서 그 굴 속에 피한 아둘람 굴, 엔게디 굴 그 굴 속에 숨겨져서 마지막 그 지칠 대로 지쳤던 그 상황이에요. 그때 쓴 시가 이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하나님 저들이 나를 잡으려고 지금 나에게 웅덩이를 파가지고 나를 사로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저들을 그 웅덩이에 갇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정말 괴롭고 힘든 상황이 지금 10년째 이어지지만 내 마음은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상황이 좋고 뭐 모든 게 다 풀려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그 나는 부르심으로 난 서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 마음은 흔들릴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은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은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미션 전에 해야 될 일들은 예배자로 늘 서 있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예배자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내 영광아 깰지어다. 여기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영혼, 예전 영혼이라고 했는데 영혼은 뭐고 영광은 뭘까요?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예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그 찬양도 있잖아요.
그럼 영광을 본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집사님을 볼 때 아니면 내가 성도님을 볼 때 하나님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이 얘기는 집사님을 통해서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밖에, 이건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그 일이 보여지는 거예요. 야, 저 집사님, 야, 저 성도님, 저분을 통해서 그 일들이 나타날 때 나는 뭐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지금 눈이 저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저 가정 속에 저렇게 임하는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나는 찬양합니다. 그 찬양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이 영광아 깰지어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 영혼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장소예요. 이 영광이라 이 영혼 내 영혼아 깰지어다. 우리 이 시편 42편에도 내 영혼아 왜 내 속에서 그렇게 낭망하느냐 이 말 찬양이 이 시가 있잖아요. 내 영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그 영혼이 어떻게 지금 근심하고 있는 것을 너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근심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영광아 깰지어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자꾸만 어떻게 해요? 내 방법으로 내 뜻으로 하다 보니까 세상 것이 눈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어떻게 해요? 내 욕망, 내 욕심, 내 고집이 살아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계속 잠들어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다윗은 그 순간에 어떻게 불안하죠. 사울은 계속해서 공격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해. 하루 이틀이지요. 10년쯤 되면 이제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돼. 도망 다닐 데가 없어. 외국으로 도망도 갔다가 거기서도 안 돼서 또 이쪽으로 오고 막 하는데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영혼은 점점점 죽어가려고 해. 그럴 때 지금 하는 거예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 게 막 보이는 거야. 지쳐가고 있는 게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수구마 비파와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이라는 사람들이 자는 시간이잖아요. 제일 이 피크 타임 그때 막 잠이 쏟아지는데 끝날 그때잖아요. 그때 깨라 하는 게 깨라. 그게 소명을 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이 시편 57편에 자기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에 나는 지금 해야 될 일은 무슨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이다. 그런 이 고백이 있는 거죠. 지금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지금 바울이 그곳에 얼마나 그곳에 한 3년 정도 머물면서 그곳에서 그들을 얼마나 많이 복음으로 가르쳤습니까? 특별히 이 에베소는 특별한 장소이기도 하잖아요. 그 두란노라는 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곳에 매일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쳤던 곳이기도 하고요. 그런 곳인데 그들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사명이 부르셨습니다. 소명이 있고 또한 사명이 있는데 그 각자에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사명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건 다 소중한 일이고 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일들을 여러분이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뭐 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아이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우 얘가 언제 크나 막 빨리 커야 내가 뭔가 아니 그 일도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그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이 일할지 여러분이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근데 그냥 키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키우셔야지. 기도로 키우셔야지.
그게 여러분의 지금 사명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맡겨진 사명들 우리에게 있습니다.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을 때 또한 저를 여러분을 함께 만나서 이 일들 할 때는 분명한 부르심은 있고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명 감당의 시작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맡겨진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분명한 목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은혜 안에 불러 모아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귀한 교회를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